오늘 말씀의 내용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8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몇 장이죠? 한 장밖에 없습니다. 몇 장으로 묻은 사람은 성경을 잘 안 읽어본 사람이겠죠. 자, 유다서 1장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 형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자기 형제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형님은 형님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한 야곱의 형제인 그런 유다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형제로 기록했습니다. 야곱의 형제는 맞죠? 친형제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온 것을 깨닫을 때 그의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야곱은 자기 친형제이기 때문에 형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 유다는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이제 많은 곳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들의 용기를 주고 참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선한 싸움을 쌓을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 어려운 사태를 견뎌낼 수 있을까 염려하며 쓴 편지가 이 유다서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굉장히 귀중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유다는 저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회에 쓴 편지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친히 예수님 동무께서 쓰신 편지가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야고보서 형제인 그 유다 중심으로 유다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가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방법, 즉 선한 싸움,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 유다는 이제 이 구원이 전체를 위한 믿음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 유다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십자가로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선한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로 그런 영접한 그런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일반의 구원이라 즉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고 사랑으로 다가온 그런 신실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구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데요. 2절 하고 이것입니다. 2절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이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긍휼을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무엇이 생겨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충만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충만했을 때 나에게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이 충만할 때 평화가 넘쳐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이, 예수님 자비가 여러분과 구원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그런 긍휼을 느끼고 또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그 사랑의 전도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 긍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긍휼 속에서 주님이 사랑을 느끼고 또 평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자비로웠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사랑을 느끼고 또 주님의 평화를 간직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생 이 유다는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 가룟 유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번 이제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했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왜 싸워야 할까요? 상대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에 보면 천사 미가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는 군대를 가리킨 천사의 군대장 천사 미가엘이 사단과 싸웠을 때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하기를, 그것이 어떤 것과 변론했을 때 감히 사단을 꾸짖지 못하고 하나님께 너를 꾸짖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단이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자기 구원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을 다 완벽하게 격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 나의 영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접자, 나를 영접하실 뿐 아니라 나의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경건히 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했고, 그런 거룩한 삶이 있을 때, 경건한 삶이 있을 때 여러분 사단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서 빠져 온갖 교훈의 풍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서 이제 바르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흔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천사들도, 지진 천사들도 다 가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때 우리의 반대파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찌러 주시고 가둬주신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동생 유다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단의 비판을 우리가 겸허하게 이제 그 사단을 꾸짖고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회개하러 말씀하고 주 말씀도 의지하는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 있는 것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야고보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펠이라는 것은 가스펠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험 중에 보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으로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실패 속에서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 6절, 7절 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더 얘기했을 때 하나님 화를 내셨어요. 즉 무슨 얘기하니 갈렙과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나안 땅 정탐을 했더니 가나안 땅에 너무 많은 그런 큰 위대한 종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막 슬퍼하며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시면서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 다 가라는데 너희는 반대한다. 너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다 죽게 한 그런 사건이 광야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선조들께서 반대한 그러한 용기 없는 그러한 삶을 버리고 용기 있게 가나안 땅에서 진격해 나갈 수 있는 돌격 앞으로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6절 다 보겠습니다. 6절. 또 자기의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한 그 천사들이 떠나서 악의 축에 있어서 이 하늘의 권세를 잡고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방해하는 그러한 바위꾼이 되었습니다. 사단들이죠. 이 거짓 사단들을 물리치게 하다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두셔서 결박시켰으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이제 우리 기도가 향기처럼 돼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짓 천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자, 동시에 이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도시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지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로 받음으로 겨울이 되었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저녁도 살아갈 때 우리는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습니다. 우리 행동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불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행실을 바르게 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원한 그러한 그 하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하겠습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성령을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 위에 두어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깨닫고 기도해 나갔을 때 우리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우기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초대하고 그와 함께 싸우십시오. 그에서 우리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기를 줍니다. 실패하지 않게 합니다. 선한 땅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이 자유를 맛보게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있을 때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었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기쁨으로 홀로 서는 것, 우리에게 기쁨으로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서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기쁨이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본 새로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24절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선하게 싸워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왕 나의 구주를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시고 메시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따랐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경건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를 담대함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을 따라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것은 법을 지키며 잘 계속해서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나쁜 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서지도 않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삶은 좀 더 거룩한 삶으로 또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 그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성도가 임하신다고 말씀하는데요. 14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아담의 7대에서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는 거룩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거룩한 그런 동리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 속에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실패 속에 배우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자기가 실패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으면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배반한 그랬을 때 징벌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주님만 기억된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스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는 것인데 그 구원은 예수님이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속에는 주님이 부드러움이 있고 그 중심 속에는 정말 신실함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스펠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삶은 바르게 올바르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값없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얻기를 또 생명수를 얻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편 4장 4절 하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제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에 찾아오셔서 자기 형제들을 만나주시고 또 예수님 사형제가 누구라 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사형제를 만나주시고 최소한 두 자매를 만나주시고 그들과 가족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위대한 하늘나라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천한 이 땅의 모든 사람과 같이 사시면서 그리스도가 누군 것을 발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그 세력들이 싸워서 이기시고 사단의 시험을 40일 광야에서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들 이기시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기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의 선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구원이 첫째 제목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받음에 영접된 그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이제 자기 사명을 다하시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중에 야곱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형제로서 부르심을 받은 건 당연하겠지만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형제자매인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말하기를 예수님 형제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했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라 하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지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형제여 자매가 되는 그런 기분을 안게 된 것입니다. 즉 유다와 같은 그런 신부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자매여 형제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유다 예수님 동생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여러분 안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구세로 섬기고 이것은 은혜로 내가 얻은 것이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이런 삶은 이제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즉 가스펠 하나님 쓰신 그러한 스토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늘 펴져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